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어디에서 식사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신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밥상에서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밥상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거기서 식사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처가댁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하시는 저희 장모님께서 음식을 차려주셨고 밥상에 이렇게 딱 얹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반찬이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맛난 것을 먹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밥상을 들고 가다가 엎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정성껏 준비한 그것이 다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장모님의 안타까움, 또 저의 그 섭섭함, 참 쏟고 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 쏟는 자 없습니까? 그거 떨어뜨린 자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순회 때도 은혜를 부으셨고, 또 지난 엿새 동안도 말할 수 없는 때마다 일마다의 은혜를 부으셨는데 은혜를 다 쏟는 자 없냐고요.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쏟는 자가 있다니까요. 잔뜩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놓고 쏟아내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받은 그 뜨끈뜨끈한 은혜를 지금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쏟아버려요. 그 은혜가 헛되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은혜 받았는데 하면서 나중으로 그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디더디 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엘리야 찬양 오늘 부렸습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 갈멜에서 받았습니다. 하늘이 닫혔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쫓기고 숨고 루뎀 나무 아래 가서 죽겠나이다 죽여주옵소서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 은혜 능력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지금 오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꼽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 금방 사라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쏟지 않고 잘 간직하여 더 풍성한 그 열매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리고 그 놀라운 때마다 일마다의 그 주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풍성하게 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메가도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승리는 전쟁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리는 유일한 것이에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휴전, 우리 휴전했잖아요. 6.25 그 동란 때 휴전했잖아요.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어중간한 전쟁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에게
전쟁이, 수많은 유혹이, 온갖 환란이, 그 뒤에 누가 마귀가 숨어서 너 은혜 받았다고? 어이구 얼마나 받았는지 좀 보자 하면서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싸울 유혹을 던지고 또 그렇게 펼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비방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여러 가지 환난, 궁핍, 공고, 뭐 유혹, 여러 가지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일단 벌어지면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또 뭐 이게 등을 보이고 이거 없어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다가온 이 온갖 어려움과 그 환난과 궁핍과 이 매맞음과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옛날 로마 군인들, 이 당시죠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은 좌우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씩 성격이 달라요. 왼손에는 방어하는 무기인 방패를, 오른손에는 공격하는 무기인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 반드시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갖춰야 그 군인의 진정한 무기를 가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지금 이 영적인 전쟁,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한데 그 승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 왼손에, 오른손에 반드시 은혜의 무기, 의의 무기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 이 무기는요 양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그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등등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기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품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비, 용서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움만이 승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이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용서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무기로서의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면에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내면에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싸움에 승리를 가져다 주겠는데 어떠한 싸움이 벌어져도 걱정하거나 나는 패배할 거야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계신 이보다 큰 게 없어요. 어떤 문제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압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새하고 새 중에 새, 이 독수리하고 싸움 누가 이겨요? 아니, 이 땅에 어떤 그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싸우려 하고 우리의 방식을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안 돼,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이 싸움에 또 끌려갈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벌써 이 확신이 있느냐니요, 태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긴다, 내 안에 계신 이를 이길 문제는 없다, 어떤 전쟁에도 나는 승리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신다, 나는 그래서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어떤 그 전쟁이 있어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쥐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성품을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의의 무기, 은혜 받은 자들의 무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손에 다른 거 집으라고 그래요. 뭘 그렇게 짚고 있어? 아니, 주님의 성품이 그게 뭐야? 성공 붙잡아, 돈을 붙잡아, 네 명예를 붙잡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 지금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먹힌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다른 것 붙잡으래요. 다른 것. 우리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와 함께 시장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 당나귀 왜 걷게? 당나귀는 타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당나귀 탔네요. 저 사람들 봐봐. 아니, 당나귀 저렇게 같이 올라가면 힘들어. 두 사람씩이나 탔네. 딱 아버지가 내렸어요. 그리고 가는데 또 아이고, 저 부려잡아라.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가 타네. 아이고, 네가 내려라, 내가 탄다. 아이고, 저 아버지 또 쌀쌀도 많네. 아주 당나귀 메고 가는 메고가.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하나라니까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이기지. 이런저런 다 세상의 그 지식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 얼마나 많고. 그러므로 우리가 꼭 쥐어야 될 무기가 있으니, 좌우에 꼭 쥐어야 될 무기가 있으니, 하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져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성령의 감화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막 자비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게 말씀이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돼서 번쩍이 하는 것이 없으면, 아니 있었는데 그것이 다 녹슬어 버리면 마귀는 끔찍도 안 하고요, 우리의 은혜를 다 갉아먹습니다. 은혜가 없게 만듭니다. 은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은혜 헛되이 받아. 참, 오히려 그 집회를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 괜히 뭐 어디 간다고 그러고 저게 뭐야, 일주일 만에 이상한 몰골의 사람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은혜를 갉아먹으러 오고 은혜를 헛되이 만들려는 마귀의 계계,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다가오는 싸움을 강력한 무기를 좌우에 들고 이겨라. 두 번째, 은혜의 놀라운 반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반드시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또 기억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 것 중에 또 기억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빌리셨대요. 태어날 때 마구간을 빌리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를 빌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무덤을 빌리시고, 다 빌리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눅이 들었나요? 난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난 초라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셔요. 그 모든 것의 원주인이 자기심을 아세요. 당당하세요. 통치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빌려서 충만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반전이죠. 반전. 이 반전이 은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땡땡땡 같으나 땡땡땡이에요. 뭐뭐뭐 같으나 뭐뭐뭐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은혜 받은 자는요, 이 반전의 사람이에요. 뭐뭐 같으나 그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이것이 나의 전부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어디서 왔다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리 참된 것이에요. 나사렛 촌동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났습니다. 징계 같으나 그 징계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는 사랑의 공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습니까?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만전을 부욕해 하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만 만나면 다 부유해져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잘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무 것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반전의 예수님, 은혜 받은 자는 이 예수님처럼 반전의 역사를 써갑니다. 피곤해요. 무능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그 무능함이 세움을 얻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반전의 역사.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은혜는 반전을 일으키니, 주여 피곤한 자로 왔습니다. 무능한 자로 왔습니다. 여를 악마한 자에게 세움을 주셔서 피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능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움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란 반전. 요셉은 그의 그 현실이 어려웠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일러주고 은혜를 베푼 자가 자기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다 우울한데 그에게 변찮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현실 이꼬로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꼬로 요셉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예요.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함이 바로 납니다. 그 정체성을, 약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은요, 그가 만나는 자마다 잘 됐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은요, 내 자신이 반전의 삶을 살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당한 거예요. 지금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당당함이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 다 복받지,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잘되는 거예요. 많은 자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런 것이야.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의 반전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반전을, 많은 자들이 힘들지만 나를 만난 자가 다 잘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자, 비은혜 받은 자,
비은혜의 사람들은요, 그 만나면 자기 자신이 일단 네거티브에 모든 게 열등감이 있어요. 난 안 되지. 그리고 딴 사람 누굴 도와요? 자기가 안 된다는데 누굴 도와요? 다른 자들도 힘 빠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확신하려면 오늘 이따가 식사 끝나가면 누구를 만나보세요.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기 전하고 만나기 후에 얼굴이 더 반실반실해지고 빛이 반짝같이 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아요. 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그가 낙심이 되고 어두웠다가 방실방실 방긋방긋. 근데 그분이 좀 밥 먹고 하이 하고 왔는데 나하고 한 5분 얘기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뭐 힘든 것 같아 이러고 왔잖아요. 그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반전의 은혜가 없어요. 반전의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기 우리는 이라는 단어에 나는 이라는 단어를 심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반전을 누리시기를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반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요 나의 오늘 이것을 계산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내 아내 내 남편도 힘 빠지고 내 자녀가 너무 더 낙심이 되고 아빠 엄마 만나고 나니까 더 낙심이 돼. 이번 집에 갔다 오는데 더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만났는데 직분이 우리 갔다가 반전을 이렇게 안 돼. 내 어떤 그런 내 이력이 나를 반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전을 시키는 것이니 은혜 받은 이 반전의 역사로 나도 달라지고 가정도 바꾸고 만나는 자마다 힘을 주고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니 반전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불평과 또 모든 그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심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감사가 며칠 만에 불평이 됩니다. 반전의 반전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은혜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은혜의 그 놀라운 반전의 삶이 나에게도 나를 만난 자에게도 펼쳐지는 이것이 멈추면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은혜의 넓어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이 좁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된 심사인지 자꾸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 여태까지의 자기들이 그 관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거 한 번 못된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가 더 잘 되겠어. 지가 언제부터 사도라고 저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냉대하는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좁아지니까는 자기들이 좁으니까 다 좁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삐딱하게 보고 그의 모든 사이도 삐딱하게 보고 좀 그러지 마라.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마음을 좁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지 내가 너희를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자녀되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정말 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 보답으로 좀 마음을 넓혀야지. 마음을 넓혀라. 은혜 받은 자여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명령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자기의 그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는요,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버지께서 은혜로운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넓으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쫓겨 살면 안 되지요. 째째하게 살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이 수없이 있지만 한번 잠시 정리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넌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단다. 이 세상의 창조를 계획할 때부터 너를 선택했단다. 너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결정했으며 어디서 살아갈지도 내가 정했단다. 너는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단다.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은 다 나에게서 나왔단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게 채운단다.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를 이 땅에 세울 것이며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이다. 목자가 양을 지키든 지켜줄 것이다. 내가 보낸 예수는 너를 위한 미랄이요, 내가 붙어있을 포도나무이란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란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렴.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를 준비해 놓았단다. 나는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계획과 아버지의 그 행하심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들어보세요. 나를 향해서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그리고 더 우리의 그 삶이 마칠 그때까지도 그렇게 은혜를, 자비를, 인도하심을, 함께하심을,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더 잘되게 하시는 창대함을, 이 넓고 넓은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가 한번 반응해봐. 내 마음이 어때야 될지. 그럼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는데, 요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좁아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퀸즈 장로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요. 오, 퀸즈 교회 장로교에 다니셔? 어휴, 당신을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어떤지 알겠어. 내가 안 만나봐도 당신 교회 목사님 알겠다고. 찌찌하겠네? 당신 보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가 봐. 그 아버지 부르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속 좁아. 그래.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가 덜 달라져 있겠어?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드러낼 거냐. 우리는 내 자신만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내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어떤지, 광대한 은혜인지, 다음이 없는 은혜인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교는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한 은혜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은혜인지,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 쫄쫄쫄 나오는 그런 은혜 받아서 그냥 그날로 다 쓰고 말았어 하는 그런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은혜의 아버지라는 그 은혜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넓게 하세요. 마음을 넓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좋아, 내 생각이 다 진리, 내 생각이 다 판단해요. 어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우리의 판단 너무 연약합니다. 주 앞에 맡기세요. 내 편견 너무 좁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빛이 돼요? 소금이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잠겨서 그 주님의 넓고 넓은 마음을 드러내고 광대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런 변화가 있고 저렇게 넓은 사람이 되고 저렇게 관점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말 한마디가 여유가 있고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가 믿는 그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지금 관리해야 돼요. 지금 머뭇하면 은혜 다 놓치고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활짝 꽃필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미루지 마세요. 은혜가 꽃이 피기를, 은혜가 풍성해지를,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열매를 다른 자가 누리기를, 은혜 받아서 이제 내 인격이 달라지기를, 은혜 받아서 나의 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선언과 선포가 당당하기를, 나의 그 반전의 역사를 내가 누리기를,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자가, 은혜 받는 나를 만난 자가 그 인생이 달라지기를, 지금 오늘 당장에 이 은혜를 꽃피우는 자가 되시기를. 지난번에 받은 은혜, 나는 1년에 한 번이야. 전교인 연수회 받으면 1년 동안 지내다가 1년 뒤에 또 받으면 돼. 큰일 납니다. 또 주실 주님 앞에 내 입을 열어 받으시고요, 그 은혜가 더 창대한 은혜가 되도록, 나를 통과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온 땅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러줬습니다. 은혜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의 놀라운 반전이 꼭 필요합니다. 은혜의 넓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곧 헛되고 말라버리고 쏟아집니다. 잔뜩 차려준 것을 와장창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